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 맹인되어진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해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소경이 눈을 뜨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은 메시아의 시대가 임했고, 그리고 구원의 시대이고 축복의 시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따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 심각한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말씀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여러분, 나면서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떼어졌다라는 것은 다들 축하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다들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엉뚱한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소경을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에게 데려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고소하기 위해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소경을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가는 겁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나이까 하여 서로 분쟁이 있었더니.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확인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정말 이 사람이 소경이었던 것이 맞느냐, 그리고 정말 눈을 뜬 것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진흙을 눈에 바르고 씻었더니 눈을 뜨게 했다? 믿겨지지 않는 사건이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게 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이 맞는지 여러 번 확인합니다. 심지어는 그의 부모까지 불러서 정말 이 사람이 너 아들이 맞냐? 정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되어진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억지를 부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잘못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소경이 지금 보게 되어졌는데 보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뭔가 지금 이건 분명히 잘못되어진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이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맹인도 여러 가지 맹인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맹인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맹인이 있고 영적인 맹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요,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은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맹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메시아의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이 메시아의 날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이 메시아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날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랑 예수님은 전혀 다른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들처럼 유대교의 열심이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할 이 열정적인 그 독립에 대한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해야 하는 그 메시아를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들처럼 유대교에 열정적으로 유대교에 헌신적이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로마에 대한 독립적인 그 투사로서의 그런 열정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왔던 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눈을 뜨고 보려고 해도 놀라운 메시아로서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경은 참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눈을 볼 수가 없는 맹인이었는데 분명히 눈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잘못되어졌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생각이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무지 앞을 보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영적인 소경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자기 손으로 만져지고 자기가 느끼는 것 외에는 도무지 인정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소경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소경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불편합니다. 자기 혼자 불편하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소경, 정신적인 소경은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막 강요를 합니다.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기 생각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소경, 정신적인 소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무엇입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름텅이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소경이 위험한 겁니다. 우리 39절에서 41절까지 또 같이 읽어봅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참 재미있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보는 자들을 다 보지 못하는 소경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소경들을 다 보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실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것이 그것이 전부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짓된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볼 때에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학벌을 보고 예수님의 출신을 보고 예수님의 외모를 볼 때에 예수님은 도무지 메시아 같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예수님의 출신은 저 촌동네, 그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그 빈민촌 촌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학벌은 내놓을 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그 예수님의 외적인 것들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심판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보는 자들은 즉 자기가 눈에 보고 만져지는 그것만, 그것이 전부라고 믿는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어두운 암흑에 자기 고집대로 헤매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할 것을,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곧 심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 수 있는 세계라는 것이. 지금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나니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너가 눈을 뜨지 않았다라는 것을 시인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히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너 그냥 떴는 도로 감고 과거처럼 구걸을 하든지 뭘 어떻게 살든지 그렇게 알아서 과거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대해서 시비 거는 것도 없습니다. 도로 눈을 감으면은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질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부모에 대해서 그 부모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눈을 감으면은, 그 뜬 눈을 감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이미 눈을 떴는데 어떻게 눈을 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눈을 뜬 그것을 다시 눈을 감지 못한다면은 다른 하나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를 고발하라는 겁니다. 예수는 안식일에 병을 고친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예수를 고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경은 둘 다 거절해버렸습니다. 거부해버렸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봅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는데 어떻게 과거의 삶으로 다시 눈을 뜨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소경이었던 사람은 당당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맹인이었다가 이제는 지금 본다라는 겁니다. 보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죄인이라고 고발하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상하다는 말로 분명하게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30절 33절 말씀 30절에서 33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니까 정말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말 속에 이상하다라는 그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압니까? 이때까지 이 사람은 자기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남들 앞에 늘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었습니다. 남들 수근수근 걷는 소리를 들으면은요,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일까? 아니면 그 아버지의 죄 때문일까? 늘 듣던 이야기가 자기는 나면서 소경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늘 생각했던 것은 정말 의로운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이고 지금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 유대인들은요, 다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눈을 뜨고 나니까 너무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정말 의로운 사람을 지금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고 그렇게 의로운 줄 알았던 서기관들이 오히려 상상할 수 없는 그 악한 일들을 그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다시는 속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내가 손에 잡히는 것이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 속에서만 판단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눈입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눈을 떠서 보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본다라고 착각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는 이 자체가 결국은 영적인 무죄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을 만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늘 겸손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어둠을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경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 줄 압니까?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귀가 열려 있습니다. 소리에 민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 귀를 여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정말 영적인,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